안녕하십니까.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구브로를 통과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저번 주에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바꾼 후에 바울과 또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선교로 파송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 갔던 선교지는 어디였습니까?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구브로 섬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인데요. 여기서 이 구브로 섬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처음 도착한 곳이 살라미인데 이 살라미는 구브로의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 살라미에 처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구브로 섬은 이렇게 생겼어요. 참 예쁘죠? 그리고 구브로 섬의 중심 도시가 이렇게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 구브로 섬 주위에 바다가 맑은지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요. 관광으로 여행 가는데 여기 보십시오. 바다가 아주 파랗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크루즈를 타고 오기도 하고 여행을 가서 수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첫 선교지 갔던 것이 바로 이 구브로 섬인데요. 또 이 구브로 섬은 또 어떤 곳이기도 하냐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구브로는 바나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거기서 났잖아요. 그리고 원래 바나바의 본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셉이 얼마나 사람들을 위로를 많이 했는지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위로자였어요. 그래서 별칭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바나바라고 불린 것이죠. 그래서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에 이 살라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섬을 전도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해당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이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바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바보는 구브로 섬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그래서 현재 유적으로 남은 이 바보 성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바보성. 아마 바나바와 사울이 갔을 성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 성에 갔을 때 있었던 사건을 오늘 본 말씀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바보 그 성에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과 우리 바나바의 그 복음을 듣고 총도 서기와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박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은 그 박수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박수 엘루마는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했어요. 계속 방해를 했어요.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렀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옆에서 박수 엘루마는 어떻게 합니까? 안 돼 하면서 계속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수 엘루아와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뭐가 생겼겠습니까? 뭔가 논쟁이 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마치 사랑과의 논쟁처럼 보여요. 그렇죠? 논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겉보기에는 지금 현재 사랑과의 그냥 논쟁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여기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고 다투었죠. 그렇죠? 겉보기에는 지금 어떤 싸움입니까? 겉보기에는 서로 높고자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경쟁을 하는 그런 논쟁의 형태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형태, 이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보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31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여러분 그 상황이 단지 사람의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논쟁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사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짚어 말씀하셨죠. 이것은 그런 문제에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사단이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단순히 사람의 논쟁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고난을 받고 앞으로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을 위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 편에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상황의 본질과 정확한 문제를 아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겉보기에는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근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하셨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간파하셨어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바 예수가, 엘루마가 지금 옆에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잖아요. 근데 사울이 갑자기 성령 충만하여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를 주목했다. 얘기를 하다가 그를 주목해서 바라봤다고 해요.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테니조인데 관찰하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다 해요. 그 순간에 사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령의 은사 가운데 많은 은사가 있죠? 정말 많은 은사가 있는데 은사 가운데 여러분 생각나는 은사 있으신가요?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있어요. 몇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들을 분별함을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잠깐 주목해 봤다고 했잖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을 분별하는 그런 눈이 열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단순히 이런 논쟁의 상황인가? 서로 이렇게 하는 상황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울은 간파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단순히 사람과의 논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사울은 간파했어요. 사랑과의 논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또 문제들, 당면하고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이 어쩌면 단순히 그런 일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한번 영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울은 이 상황을 영적으로 다시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사울은 그 거짓 선지자 박수를 꾸짖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박수를 꾸짖으면서 누구를 꾸짖는 것입니까? 바로 마귀와 그 의의 원수를 꾸짖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와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 현상으로 그냥 여러분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그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조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을 한번 다시 조명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외로 그 문제가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의외로 내가 엉뚱한 걸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캐치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 상황, 사실은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영적 진교교리 6번에 보면 비록 사단에게 철저히 포위되었으나 사실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다고 합니까? 사단이 그 상황을 점령하고 있었다고 해요. 사울과 바나바는 사단의 군사에 포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용기를 가지고 원수의 대리자로 일하는 사람을 책망했다고 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런 영적인 이 싸움에서 아무리 사단의 군대가 강하고 많다 하여도 우리에게 이런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5번 글인데요. 그러나 충성된 복음 교육자는 원수의 손에 패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그가 모든 사단의 가마를 저항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꼭 우리 삶 가운데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영적인 것을 감지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능력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사단의 가마를 저항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저희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수 엘루마는 소경이 되어 그 자리에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총독은 아주 크게 기뻐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믿게 되었다고 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그 구브로 섬의 총독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럼 이제 구브로 섬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럼 그 섬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더 빠르고 또 더 많이 전파되겠죠. 이분은 잠바이아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제림교회 장로님이시래요. 여러분, 이 잠바이아 이 국가에 저희 제림교회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다면 이제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제림기별을 전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 총도 바울이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것은 아주 큰 복음의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곳에서 이 구볼의 첫 순교 사역지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사울이 언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는지 아시나요? 언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는지 아시나요? 한번 성경을 추적해보면 그 언제 바뀌었는지 알게 되는데요. 먼저 사울이 다메섹 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이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울아 사울아 부르죠. 아직까지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이 이제 예수님 만난 후에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때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 출입하며 아직도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같이 봉사하자고 사울을 찾아가거든요. 그때도 여전히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때도 사울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바나바하고 사울이 구보로 선교여행 떠났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안수를 줬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이 본문 말씀, 서기오 바울은 지혜 사람이라 바나바와 누구를 불렀다고 합니까? 사울을 불렀다고 해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그럼 언제 바울로 바뀌었을까요? 언제 바울로 바뀌었을까요? 언제 바뀌었냐면 사도행전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거가에 이르니. 언제 바울로 바뀌었습니까? 이 구브로의 이 선교 사역이 마치고 이제 그 바보성에 있었던 사건이 마치고 어디로 갈 때요? 밤빌리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경으로, 새로운 선교 지역으로 이동할 때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바뀌었냐면 이 구보로 이 첫 이 선교 여행의 이 경험을 하고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꾸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울의 이름이 뭐죠? 높고 높은 자. 바울의 이름은 뭐죠? 낮고 낮은 자. 여러분, 바울이 그 구보로에서 어떤 경험을 했기에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사울의 이름을 버리고 바울의 이름으로 바꿨을까요? 아주 비장한 심정으로, 비장한 마음으로 그는 이름을 바꿨어요. 첫 선교지에서. 선교지가 마치고 나서. 근데 이 바울이 낮고 낮은 자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울을 뭘로 삼겠다고 했습니까?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종과 증인으로. 이 종은 헬라어로 피페레테스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종은 둘로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바울한테 썼던 이 종은 둘로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휘페레테스인데, 이 휘페레테스는 그 당시에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특정한 종인데, 이러니까 이게 로마 당시의 배입니다. 노를 젓는 노예는 노를 어디서 젓냐면, 이 배가 있으면 층들 있지 않습니까? 맨 배의 지하칸, 맨 아래, 맨 낮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앞도 보이지 않아요. 거기서 노를 젓는 건데, 앞에서 리더가 북을 칩니다. 북을 치면서 방향을 알려주고, 또 북을 세게 치면 속도를 알려주고. 그래서 이 종들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뭘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하는지도 모른 채. 하지만 그 리더의 그 북소리에 따라서 그냥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런 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종으로 삼겠다는 그 종은 아픔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어디로 데려가시든지 가는 그런 종, 또 주님이 어떤 스피드로 이끌고 가시든지 그 스피드대로 따라가는 종이 바로 그 종이었습니다. 사울이 그 종의 역할, 하나님 부르신 그 종, 그 소명을 지금 받아들이는 순간이죠. 그래서 높고 높아지는 그 사울의 이름을 버리고 이 종, 낮고 낮은 종,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종, 또 예수님이 어떤 속도로 나아가시든지 그 속도에 맞춰서 따라가는 종, 그 종이 되기로 이 구브로선에서 결심하게 됩니다. 그 구브로를 통과하면서, 오늘 제목이 구브로를 통과하면서거든요. 이 구브로를 통과하면서 바울은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부르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모든 생애 주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브로는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이 구브로는 행복하고 편안하고 평탄한 경험이었을까요? 사실은 성경에 다 나오지 않지만 정말 힘들고 고단하고 괴롭고 어렵고 난간이 많은 그런 여정이었어요. 근데 그 여정을 다 통과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울이 결심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구부를 통과하면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보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삶에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그런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길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 구브로의 이 경험, 이 통과하면서 사울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구브로를 통과한 것이 바울뿐만 아니었어요. 거기에 동행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와 또 누가 있었습니까? 마가 요한이 있었어요. 그 사복음서의 마가복음이 바로 이 요한이었어요. 마가 요한. 저자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힘든 이 구보를 통과하면서 바울은 더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바울과 이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감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은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전진하겠다고 하는데,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전진이 아니라 후퇴, 떠남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 떠남이 형태가 좋은 형태가 아니라
좋지 않은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31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마가 때문이에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떠난 것이 좋은 의도로 떠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의도로 떠난 게 아니에요. 구보를 다 똑같이 통과를 했습니다. 똑같이 통과했는데 바울은 전진하고요. 마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후퇴하고 떠납니다. 왜 마가 요한은 떠났을까요? 아까 설명했듯이 이 구보로의 여정이 편했으면 그러진 않았겠죠. 이 여행이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힘겹고 어려운 길이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같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어렵고 힘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더 헌신하여 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더 후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요한은 그 구보로를 경험하면서 이제 앞으로 또 어디 가야 됩니까? 밤빌리아 가야 되는데, 밤빌리아는 나중에 살펴보시면 정말 높은 산인데 거기에는 산적들이 많았대요. 도적들이 많았대요.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곳이 그곳이 이제 앞으로 갈 곳이. 지금 이 구보로도 너무 힘든데 앞으로 이제 거쳐가야 하는 길들이 너무나 막막하고 험악하고 감당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앞으로 놓여질 더 무거운 짐들과 어려움들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경험했잖아요. 그 총독이 예수 믿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앞으로 경험할 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무거운 짐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앞으로 하나님 더 풍성히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장미꽃이 있는데요. 장미꽃은 1번 꽃과 2번 가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미꽃 예쁘십니까? 예쁘다고 말하는 이유, 예쁘다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장미꽃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미꽃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이 뾰족한 가시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장미꽃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이 장미꽃은 나를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 보이죠. 여러분, 이 전체 이 꽃 속에 가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펴 있는 아름다운 꽃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 구브로의 그 사역을 경험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앞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지만 바울은 가시를 바라보지 않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이 선물들, 꽃들,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브로의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던 사울은 뭘로 이름을 바꿉니까? 바울로 이름을 바꾸면서 앞으로 더 전진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한 번은 폭풍 만났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해산을 시키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둔 채 호숫가를 건너는데 그때 폭풍을 만납니다.
목숨을 앗아갈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폭풍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런 폭풍이 나에게 닥쳤는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폭풍이 좋은 폭풍인가요? 나쁜 폭풍인가요? 이 폭풍이 좋은 폭풍인가요? 나쁜 폭풍인가요? 네? 이 폭풍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나쁜 폭풍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쭉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여 그것을 관찰했다고 했죠. 주목했다 했잖아요. 무슨 관점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한 겁니까? 그것의 영적인 관점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폭풍 가운데 한번 영적으로 다시 한번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조명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요, 너무나 큰 은혜들을 발견하게 돼요.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을 거절하자 마음속에 큰 불평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왜 왕이 되리려고 하지 않는가? 큰 불평이 있었고, 예수님께 실망을 하고, 심지어 시대성에 보니까 어디까지 실망하게 됐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사기꾼은 아닐까,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닐까, 거기까지 의심하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 가운데 만난 게 무엇입니까? 폭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폭풍을 만났을 때 불평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불평할 시간도 없어요. 좀 전만 해도 예수님이 왜 그래? 그렇게 불평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바뀌었대요. 마음 상태가. 여러분, 이 폭풍은 영적으로 다시 조명해보면 그들로 불평을 다 사라지게 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누굴 남게 합니까?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을 남게 했다는 거죠. 모든 그런 불평의 찌꺼기를 다 이 폭풍이 씻겨주고 가져가고 오직 내 마음에 예수님만 남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다시 조명해보면 이 폭풍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정말 나에게 때로는 유일이 되는 그 폭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구보로를 우리는 통과하게 됩니다. 이런 폭풍을 만나기도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정말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조명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찾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도 바울처럼 사울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